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멀리 미국에서까지 오신 우리 캘리포니아 사모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 한 절 읽고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전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합동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을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전가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가 포로 되어야지 이렇게 내가 세상에 종 되어야지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눈알 다 뽑히고 제가 우리 소혜한테 자꾸 눈알 뽑혔다니까 엄마 그 성경에 눈알 뽑힌 게 눈이 뽑혔다 눈을 뺐다 이랬는데 제가 자꾸 눈알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하니까 눈알이라고 하니까 눈에 쏙쏙 들어온다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아주 이상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올 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지도 않은 미래를 땡겨가지고 불안에 떨어요.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미래를 준비하셨고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 줄 때 항상 좋은 것을 주지 내 자한테 칼 주려고 숨겨놓고 이런 짓은 할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나의 앞날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러다가 망할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네. 맞아 죽겠네. 이래가지고 죽겠네. 미치겠네. 제가 이런 생각에 늘 시달렸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시달렸고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들추어내 주실 때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상태 굉장히 심각한 거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정리를 다 해주네. 주변 정리부터 마음 정리부터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시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뭐 우울증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놓고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 혼자 발톱 깎다가 소파에 발톱 깎다가 앉아가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나 지금 굉장히 평안해. 소파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평안해. 내가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 갑자기 탁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들은 말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실 세계 제가 현실적으로 봐도 사실 죽고 싶은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뭐 직장 철밥통이죠.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집 있지, 차 있지, 아들 있지, 딸 있지, 양친 부모님 다 건강하시지. 저도 건강하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 혼자 늘 속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 왜 이럴까? 이러면서 전혀 죽을 이유가 없네.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늘 죽고 싶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을 준 놈이 그놈이 진짜 막이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요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왜 맨날 죽는다고 생각이 들었지? 사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죽는다는 내가 이상하다는 주변 사람 말이 맞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별로 기도 안 했는데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미치고 싶은 생각이래. 미치겠다. 그거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무슨 그걸 놓고 기도하거나 이렇지도 않았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걸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애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 게 많으니까 어머니한테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계속 뭘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가면은 어릴 때 동네 가면은 동네 한마당에 왜 각 동네마다 큰 나무 있죠, 그죠? 거기 가면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개수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머리 하얀 띠를 띠고 옛날엔 차트 있죠. 지금은 이제 PPT를 하지만 옛날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에다 걸어놓고 우리 애들 있죠. 동네 애들을 그 옆에 쭉 앉혀놓고 거기다가 이 아저씨가 막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는 그게 학교 가기 전에거든요. 한 4-5살 때 이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걸어놓고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제가 보고 너무 감동받은 그 장면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 혼자 그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굉장히 훌륭하구나. 애들을 데리고 앉혀다 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아무것도 없이 이제 영어를 막 가르쳐주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이 생각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거기 어떤 아저씨가 공부 가르쳐 주더라. 근데 참 똑똑하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 사람 미쳤다.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지금도 하나님 생각나게 지금 생각이 나요. 충격을 받아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미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미쳤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 미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흰 띠를 띠고 책 있죠, 그죠? 이걸 더 옆구리에 끼고 동네를 이렇게 뛰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 또 연대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신병원 다니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건이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공부를 많이 하면 미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그때 깊이 어릴 때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서 그 후로 제가 공부 안 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쭉 밝혀주시면서 그 밝혀주는 그 뿌리는 미칠까봐. 그때 어릴 때 굉장히 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죠? 공부를 많이 하면 미친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꽤 잘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장학금 받고 대학 가고도 할 수 있는 실력인데 공부를 안 해요. 딱 제가 원하는 한 상위 10%까지만 딱 올려놓으면 이 정도는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책을 2번 읽으면 안 돼 이런 거 잡혀가지고 성경 2번 안 읽습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죠. 사람 속에 있는 아주 시작은 작은 거예요. 시작은 작은 건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아주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져요.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지면서 내가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별일 아닌데 동네 아저씨 공부하는 거 보고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한 말에 제 생각이 미치면 어떡하지? 공부 많이 하면 미치겠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는 또 환경적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데리고 가는 길이 저주를 던져서 그 저주를 성취시키고 그것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죽음의 길로 현실 세계에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밝혀오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못 밝히시면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다, 미치겠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늘 나왔어요. 말만 하면 죽겠네. 그죠? 말이 죽겠네. 속 시끄럽네. 미치겠네. 이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 입에서 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그다란 허연 그 물질계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말씀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오죠. 그죠? 마귀가 말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귀는 절대로 내 없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요번에 우리 최소희 간사님께서 나눔하실 때 그거 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한다. 이거를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아는데 그것이 사탄이 가지고 온 생각이고 넣어준 생각이고 그것이 사탄과 내가 본체가 되어서 연합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못 채죠. 그죠? 내 생각이 이게 사탄이구나 이런 눈치를 못 챕니다. 요거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급한 거 이건 또 다 미리 정리를 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복음이 계시되어진 그 자리에서 전쟁을 시킵니다. 전쟁을 시킬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전쟁 쳐가지고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 싹 다 해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 주셨는데 이미 다 끝났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어 놓으셨어요. 먼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찾아가고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를 받아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장을 말씀을 통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성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하였고 지명하였고 도장을 쳤고 인을 쳤고 성령을 부어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성물 되는 자를 삼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도록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용서한 자를 내가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20장에 31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누가 변질됩니까? 내가 변질되죠.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세상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삽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그거 구하지도 마라 하는 그거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요. 정신 차려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만 종노릇만 하면 다행이에요. 눈알 다 뽑혀가지고 깜깜해요. 이게 귀신인지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가지고 눈알이 깜깜 다 빠졌는데 어디 가냐면은 발에 쇠사슬이 차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남의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는 더 자유가 없습니다. 더 자유가 없이 그 바벨론 왕이 자기 왕이에요. 저 세상 왕이 내 왕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 것이다. 요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먼저 들추어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들추어내지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는 상당한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치유 세미나, 토요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또 개인적으로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을 확인하셔. 사실, 그죠?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 내 장래에 오지 않은 미래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굉장히 냉철하시면서도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이 있으신데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분만 생각하다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법대로 냉정하게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 당황스럽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는가, 내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확인을 하셔야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씁니까? 내 문제를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요.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내 생각을 못 찾아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없어요. 저하고도 상담하신 분들 제가 이런 질문할 때 마음을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사님은 마음이 어때요? 상대방 거는 잘 보입니다. 얘기를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몇 대째 믿는 집이고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 이혼하고 싶어요? 하여튼 이혼하고 싶대요. 왜 이혼하고 싶어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하여튼 뭐 기분 나빠요. 제가 옛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날 그때가 늘 이혼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이혼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혼하고 싶어요. 하여튼 죽고 싶고 하여튼 미칠 것 같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쭉 밝혀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 손에 잡혀서 양육되어지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형상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로 여호와의 성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항상 악을 행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버리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싫어요. 내가 얼굴 낼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헌신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비행기 타고 딴 것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할게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유다가 망하는가? 언약 가진 자가 왜 망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심지어 영접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망하는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 세미나 때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그냥 초보 믿음이 아닙니다. 다들 우리 영원한 분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초보 믿음이 아니에요. 거의 다 믿음을 많이 통과하셔가지고 오랜 신앙생활 하셨는데 한계에 무슨 한계에 부닥쳤는가? 교회 와서 해라는 거 다 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답을 못 받아. 이렇게 교회 와서 한계 공부도 있죠, 그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찾다. 여기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지금 영원한 빛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보시면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포로가 된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종은 일대의 종된 거죠. 시종은 자기 부모가 종된 것을 말해요. 그 옛날에는 그 노예를 집에 데리고 살잖아요. 그 노예의 자식은 이 주인의 재산입니다. 노예의 노예죠. 종의 종. 우리가 누군가는 섬겨요. 누군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섬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남편을 섬겼어요. 유교 사상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섬겼습니다. 남편이 믿는 사람이면 괜찮죠. 그죠? 남편이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같은 성령 가지고 서로 존중이 되어지는데 우리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유교할 때는 잘 맞았는데 제가 그 유교 안 하겠다고 빠져나와 버리고 나면은 남편은 계속 유교를 하고 마귀를 섬기는데 제가 이 남편 밑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그럼 제가 원래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종인데 마귀가 남편을 종노릇 시키면서 저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종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사탄의 종인데 사탄의 종된 자를 섬기면 그 자의 종으로 또 들어갑니다. 내 상태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종이냐 시종이냐 종이기도 하고 그 종의 종이기도 하고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의 재산 목록에 된 그 노예는 팔고 사고 팔지 않는 딴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팔면은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죠. 그죠? 그 종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종인지 종의 종인지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 떠보시면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어요. 종의 종 노릇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그 한보 철강의 한태수 사장이 그랬어요. 정문에 나와가지고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니까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냐 이렇게 청문회 할 때 자기 회사 중력진들 이사진들 몰랐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랬어요. 머슴이 주인 속을 어떻게 하냐 유명한 대기업 다닌다고 그 사람들 각자 프라이드를 가지고 좋은 회사 대기업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 주인은 얘네들을 머슴으로 보고 있어요. 머슴.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 내 굉장히 프라이드 있고 좋은 데 다니고 뭐 이래도 그거 C종입니다. C종. 종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어찌하여 네가 포로가 되었느냐. 종은 또 다행이다. 포로는요. 눈알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네가 어찌하여 포로 되었느냐. 우리 기도응답을 받으시려면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구나.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불태워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요 앞에 가서 제단에 가서 그 죄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 죄를 들고 제사장 앞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이 내 발밑에 죄가 될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거 싸우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자리를 돌게 되었어요. 종과 시종과 종과 종의 종과 포로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1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5절부터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 어린 사자는 이 당시에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근처의 강대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스라엘 습관이 있어요. 어린 사자가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그의 땅을 전쟁 치러 들어와 가지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성읍들이 불타서 주민이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불태워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을 말합니다. 놉은 옛날 애굽의 수도를 말해요. 놉과 다바네스는 그냥 애굽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지명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굽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쳐들어온 거 전쟁 치다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은 걸 말합니다. 정수리 제일 급소잖아요. 그죠? 왕을 죽여버린 사건을 말해요. 아수르도 애굽도 주변 강대국들이 사자처럼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갔냐 하면은 애국과 아수르를 따라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 속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성전 지을 때도 약속하셨고 짓기 전부터도 약속하셨고 신명기서에 보시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여호와 이름이 여기서 계시고 항상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전쟁 치면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느냐 하면은 근처의 아수르나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18절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이 시올의 물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시올이라는 말은 검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막 지역에 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면은 물이 흙탕물이 돼요. 그 흙탕물 같이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 나일강, 좋은 물이 아니죠, 그죠? 예.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애굽과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그 강물을 마시려고, 이거는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좀 얻으려고, 먹을 물을 지금 거기 가서 얻으려고 유브라데 강이 아수르에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일 강도 지금 이게 시올의 물은 검어서 흙탕물 와디가 올 때는 그 흙탕물을 그 와디라 그래요. 그 물은 마시지 못하죠. 그런데 그 물을 얻어 먹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찾아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망했는지,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지금 너희들 포로되어 간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지금 남유다도 별로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죠. 성전이 있는 그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거기 가서 물을 얻어 먹으려고 한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시죠. 그죠? 진짜 먹을 물은 성전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흙탕물을 먹겠다고 하나님 길을 떠나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아이고 내가 이제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하나님 나를 꾸짖고,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하면 없는 것이 악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시면은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 싹 들어오죠, 그죠? 내가 잘못해서 이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 이 잘못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20절부터 25절 6절까지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배반한 것도 6가지 쫙 다 이렇게 기록을 쫙 다 합니다. 이런 거를 기록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사탄의 전략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인데,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태어났을 때 하나님 자녀 아닌 그 불신자 자연인 상태는 마귀 손에 잡힌 상태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아담처럼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영적인 지식인데, 꼭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인데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와 계세요.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시커먼 강물, 먹지도 못하는 그 강물이 흐르는 애굽이 나일강이 내한테는 먹을 물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나한테는 먹을 물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가요? 소금물이 소금물. 소금물 먹으면 갈증 계속 나가 죽어버려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애굽에 가고 아수르에 가는 그 자체가 악이다. 악은 성경 말씀에 악 나올 때는 마귀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 채찍받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누가 징계했다고요? 마귀가 나를 때리는 것이죠. 마귀한테 좋다고 찾아가면은 마귀한테 시건 두드려 맞습니다. 시건 두드려 맞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생명은 손 못 대도록 놔두는데 하나님 손 안 대면은 3, 4대 되면 그 집 가문 문 닫아요. 그리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데 사단은 자꾸 빼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는? 두드려 맞았는데 두드려 맞은 사람한테 또 가는 건 뭐예요? 정신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반역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한테 가면은 좋은 소리 안 들어요. 마귀는 어서 와라 이렇게 안 합니다. 더 밟아. 창세기 3장은 더 밟습니다. 마귀는 지 말 들어주면 더 밟아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요, 성도가? 하나님을 버려요. 예수 이름 부르는 가지고 안 된다는 거라. 예수 이름 불러가 되겠나? 뭐 다른 방법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하루에 3시간. 우리 지우사민할 때 우리 어떤 오신 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그분 상태가 좀 심각해가지고 하루에 기도 5번 정해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정해져. 자유를 주면 다들 당황스러워. 기도를 마음껏 해서 자유를 주면 다들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라. 하루에 기도 5번. 언약 기도, 결박 기도, 토설 기도 쫙 해가지고 정결 기도, 중보 기도 요대로 하세요. 다들 거기에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왜냐면 구체적인 방법을 받았으니까. 사람 자유를 주면은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받고 저기 가서 받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내한테 와 이러노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눈이 열리고 지식 지혜 명철이 오도록 도와주시는데 그걸 내가 못 견뎌요. 내가 좋은 거 주면은 당황스러워. 왜 이러지 이렇게 높은 데 올려주면은 왜 이러지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너무 학대를 오래 받아가지고 학대 받는데 습관이 들여져가지고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성도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랬죠, 그죠? 사탄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 요걸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 다른 방법을 써라.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 경외해가지고 안 된다. 돈 벌러 가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응?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 말 하면서 돈 벌러 가라. 이런 말 하는 것이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 성전에 지금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악이다. 그게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언뜻 보기에 저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나한테 고통을 줘요. 아담이 죄 짓자 말자 벌거벗고 둘이 살다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갔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 짓자 말자 갑자기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해 입었는데 그게 자기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한테 누가 니한테 그래 가르쳐주더니 응? 니 어디가 나뭇잎 뜯다가 옷 입는 건 누가 가르쳐주더노?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거. 내 생각인 것 같죠, 그죠? 그게 다 악이고 그게 막입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고통으로 돌아와요. 내가 만든 방법, 내가 정한 방법 다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대가가 다 돌아와요. 사탄이 와서 찌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5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스라엘이 네 멍에는 그죠? 멍에를 매가지고 소하고 말하고 소 코에 콧돌이 깨가지고 멍에를 매가지고 소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가 이 길들여진 자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려. 내 멍에는 요 멍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과 율법을 말해요. 요거는 끊어버리고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청년들이 교회 가는 것을 종교다, 관습이다. 이 나라의 오래된 관습이다. 생명으로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리타분한 데 가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으로 온 율법이 나한테 굉장히 짐으로 온다. 이런 느낌이 자꾸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내한테 짐처럼 여겨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끊어버려요. 그걸 말합니다. 말씀을 끊어버리고 율법을 끊어버리고 나 말씀대로 안 살아. 나 순종하기 싫어. 말은 안 하죠. 그러면서 어디 가냐면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제사는 성막에서만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결정을 해주셨어요. 정결법 시민법에 보시면 레위기서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짓고는 산에 가가지고 제사들을 지금 산당 제사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꼭 우리나라 보는 것 같아요. 산당 우리나라에 산당 많이 있죠, 그죠? 산당이 많이 있고 푸른 나무 아래서 산 속에 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무당들이 굿을 어디서 하는가요? 산 속에서.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이런 데 가면 신 받으려고 굿을 계속 해요. 행음한다 이런 거죠, 그죠? 이거는 음란하게 행한다 이 뜻인데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서. 이거는 또 나무를 섬기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각 동네마다 우리나라에도 그죠? 각 동네마다 섬기는 나무가 다 있어요. 나무 밑에가 절합니다. 거기 가서 굿하고. 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하나님 자녀로 나를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만드셨어요. 이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심었는데 이상한 포도 열매가 맺혀.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죠, 그죠? 이거는 그 죄는 어떤 이 잿물은 그 옛날에 쓰던 비누를 말합니다. 나무 그죠? 탄 그 잿물 가지고 빨리 하면 이게 때가 쏙 빠졌다 그래요. 이 비누, 잿물 비누 이거는 죄가 더럽다고 해서 비누로 깨끗하게 빤다고 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데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잿물을 쓰고 비누를 써도 네 죄악은 내 앞에 그대로 있다.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야. 아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요건 앞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 했다고 다 이야기했죠, 그죠? 나무 밑에 가서 푸른 나무 밑에 가서 높은 산에 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놓고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는 나는 바알 뒤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이렇게 하죠, 그죠?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도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요거는 요 당시에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암몬 족속들의 후손이 그 지은 죄가 뭐냐면 인신 제사 드리는 몰래 우상이 있었어요. 그 골짜기 속에 가는 길이 그 길이 번질나게 가가지고 골짜기가 길이 될 정도로 갔고 그 골짜기 속에 가가지고는 몰래 우상, 자기 자녀를 잡아서 죽이는 인신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를 분명히 했는데 길이 네 증거다.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성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반질반질하게 닦여야 되는데 우상한테 가는 길이 골짜기 들어가는데 그 길이 나 있어요. 골짜기 길이 나요 안 나요? 사람이 안 다니면 그게 풀숲이 우거지죠, 그죠? 근데 골짜기 사이에 길이 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갔든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지. 잘 안 돼요.
설거지하고 내 볼일 보고 내 볼일 다 보고 좀 있다가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루에 5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다 생각하고 작정하면은 어디서 전화하고 놀러가자 뭐자고 온갖 거 다 옵니다. 그래 갑자기 막 집이 더러워 청소하고 목욕하고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기도해야지. 핑계는 좋아요. 막 이런 게 나타나요. 결국은 기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죄 없다. 죄 없는 분들은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죄가 깨달아져요.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봐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내 마음속 골짜기에 어디로 가는 길이 반질반질 닦여 있는가요? 네 그거 보면 알지. 네 행위를 보면 안다 얘가.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말씀처럼 암낙타가 막 달려가지고 발이 빨라요. 또 마귀한테 가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생각이 팍 자동으로 팍 들어옵니다. 주의를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서서히 지각이 서서히 돌아요. 그 감이 꺾여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이 성욕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같았도다.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싶은지,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지 발전기 누가 그것을 막으려. 암나기들이 그 숫나기가 발전기 되면 그 냄새 맡을 때 있죠, 그죠? 동물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았도다. 그 이제 발정난 거를 가라앉히려고 암나기가 숨을 이렇게 몰아내시고 하는 것을 말해요.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동물들 발전기가 오면은 그거 못 말린 겁니다. 그 사람이 못 말려. 자기네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서로 끌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석처럼 붙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버리고 내가 원하는 우상을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죠?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정해놓은 길로 급박하게 달려가고 그게 더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적인 욕구에 동물의 발전기에 비유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요? 즐기고 좋아하고 급하게 찾아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발을 제어해라. 그런데 가지 말라. 벗은 발이 되지 말라. 신발 신어라. 정신을 차려라.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 검은 물 먹고 그저 갈증 나가지고 죽지 말고 생수에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 듣는 것이죠. 안 듣고 너는 말하기를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그거 말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헛된 말이다. 하나님 말이 헛된 말이다.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내가 사랑하는 거. 내 눈에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적 싸움하고 남편이 내 우상이었구나. 하나님 그거 밝혀주시는데 인생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그죠?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여기까지 참겠는데 이 몸으로 이 폭력을 써버리면은 몸으로 내가 못 빠져나가요. 가장 비참한 상태였죠, 그죠? 하나님 그걸 밝혀주시는데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죠. 며칠 지나면 잊혀집니다. 잊혀지면은 또 내가 남편하고 언제 사이가 좋아질 것인가. 이 꿈을 꾸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게 요런 상태를 말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였은즉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말은 거룩하죠. 이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내 남편 사랑하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 골짜기 어디로 쫓아다닙니까? 어디로? 남편 사랑하는 거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남편한테 가서 언제 사이 좋아지게 해줄 거냐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남편 비유 맞추러 또 갑니다. 비유 맞추러. 발전기에 이 암나기 같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는 것이죠. 끌려가 가지고 또 섬기면은 또 두드려 맞아. 또 두드려 맞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치유해 놓으면 또 돌아가고 거기를 또 돌아가요. 그 자리를 또 돌아가요. 토한 걸 또 먹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두드려 맞아가 또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오랫동안 했어요. 나의 비참함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네 발을 좀 제어를 해라. 그거 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러 가지 말라고. 검은 물 그거 먹지 말라고. 생수를 먹으라고. 이 말 깨알아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주의를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남편 버리고 뭐 돈도 버리라는 말인가 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가 있습니다. 제가 영원한 빛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 보면은 해도 네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네 빛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빛이 영원한 빛이 네한테 영원한 빛이 될 때 여호와의 빛이 네한테 영원한 빛이 될 때 그 해는 영원해지지 않고 달도 영원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불교적인 개념 들어가지고 비워라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왜 안 배우고 싶냐면은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게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마귀가 주는 거는 죽이고 버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오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생명 주시는 거 생명.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걸 받으셔야 이 포로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네 발 제어해라. 그거 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러 가는데 우상 숭배하러 가는 그 빠른 길을 제어하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내 입에 갈증 나는 거 생수의 강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이 갈증을 해결해가지고 먼저 살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말하는데 헛된 소리 하고 이제는 지금 사람이 돈 벌러 가야지 부부관계가 좋아져야지 그럼 싸우란 말이에요. 지금 말을 두 벌 세 벌 이해를 못해요. 싸우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영적인 전쟁을 하시면 사탄의 일과 나의 죄의 정체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셔야 되죠. 그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의 것을 받으시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귀는 줬다 뺐었다 이랍니다. 지 말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걸 주셔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질병도 저는 치유받은 거 많이 있어요. 다시 재발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미치겠네 이런 거 그죠? 하나님 다 들춰내가지고 치유해줬는데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와도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죠. 예수 이름 불러서 끝나는 것이지. 본질적인 내 상태, 내가 종인지 종의 종인지 포로인지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에다 발을 디디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거 네가 종이 되어도 종이 되어도 포로가 되어도 속국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해놨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의 종입니까?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 다 들춰내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서 세계복음화 8천만 명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에 아버지 열심히 살았는데 눈 뜨고 나니까 마귀에 노예되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땅 다 황폐하게 되고 성읍이 불타서 살 곳이 없게 되고 아버지 내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먹지 못하는 물을 먹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고 하나님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 깊은 마귀가 주는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 인생에 악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힌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아버지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재물을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내 죄악은 해결되지 못하며 아버지 바알의 뒤를 따라다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에 즐겨하고 이방신들을 사랑한 모든 죄악들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미 해결하시고 내 발을 제어하여 아버지 하나님 벗은 발이 되지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주시는 완전한 응답 완전한 생수의 강 되신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하고 다스리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